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크게 보면 율법과 약속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오늘 본문처럼 출애굽을 기준으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의 율법이고, 또한 약속은 그보다 훨씬 먼저인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인가 약속이 먼저인가, 이거 헷갈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사람의 유언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우리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율법은 절대로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님을, 우리를 위해 모든 저주를 푸시고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셔서 십자가를 직접 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살리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사람의 유언과 비교해서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수준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미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즉 출애굽을 기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됐냐?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도 엄연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율법만 지키면 구원은 얻을 거야 라는 연약한 인간의 잘못된 신념, 그리고 율법을 범법함으로 율법 아래에 율법을 낳고 또 다른 율법을 낳고 그 율법을 변질되어 가도록 잘못된 신념으로 가르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과는 상관없이 윤리와 도덕법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인데, 여러분, 이런 모세의 율법이 몇 개이냐? 총 613개의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613개 중에 정말로 완벽에 가까워서 612개를 잘 지켰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나 잘 지킨 것이죠. 그런데 613개 중에 612개, 단 한 개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의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만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맞서는 불순종, 불복종, 범법하는 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유언을 남겨놓으면 그 유언의 내용을 아무도 함부로 바꾸거나 없던 걸로 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적법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놓으면 그 즉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내용을 임의로 바꾼다 한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도 그러한 것처럼 지금 바울은 그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후손들이라는 복수형을 쓰지 않고 후손이라는 단수형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까?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7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에게.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가리키는 후손 그리고 내 씨 누구를 의미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과 동시에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적법하게 확증하시고 확정하신 그 유언, 그 약속을 없던 일로 무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은 유언은 여러분 그렇게 한 당사자만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누구도 마음대로 의미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변질시켜 놓는 거예요. 누가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그러므로 그런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언과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 뒤에 생긴 율법을 아무리 들이밀어도 그 율법을 통해 폐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사람의 유언과 직접 비교함으로써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여전히 보여지지 않는 것보다는 보여지는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분명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예배 때에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이익이 되는 영적인 것들이 절대로 손에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이
여러분 철저히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보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보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런 미련한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당당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날마다 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속량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